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미디안 광야에서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이제 인생 끝났는가 보다 하는 그 모세를 찾아가신 하나님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고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설득과 모세의 이런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우리 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단연 모세가 으뜸일 것입니다. 으뜸인데 왜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모세 자체가 대단합니까? 모세가 위대합니까? 그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펙 가지고 좋은 학교, 좋은 학벌과 좋은 가문, 뭐 가지고 있는 재력,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요. 만약 그런 세상적인 평가로 나를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을 잣대를 한번 갖다 대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완전히 실패했다 하더라도 주께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한 시대를 변화시킬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있죠.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있죠. 여러분들의 가문의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순교회에 이 시대를 한번 새롭게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번 오셔서 우리 모세와 같이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미션을 주시는데,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자,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하나님이 이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는 그 뉘앙스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학수고대했던 겁니다.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흘렀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그들이, 야곱이 또 그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 400여 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언제든지 그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이라는 넘는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세월 동안 애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70명으로 들어갔던 야곱의 가족이 숫자가 얼마나 되어졌습니까? 장정만 60만이 되어지는 한 민족이 되어진 겁니다. 만약에 이 숫자가 한 민족으로서의 숫자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간다, 그럼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어딜 갔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아무나 밥이 되겠죠. 동네 북처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애굽을 야곱의 그 가족의 모태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400년, 4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또 큰 민족이 될 때까지 기다렸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라는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모세를 구원해 내시고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살게 하시고, 또 그를 하나님께 쓰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밟고 누르고 낮추고 또 낮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한 민족이 되게끔 보심과 동시에 모세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합당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80년의 세월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1분 1초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겠죠.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떠올린 겁니다. 그들의 조상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 편안하고 형통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약속의 땅을 기억했을까요? 전혀. 여기가 좋은데요, 왜 약속의 땅에 갑니까? 여기서 편안하고 바로 왕이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잘 사는데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학대를 가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니까 비로소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생각했고,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민족이, 야곱이라는 이 70명의 가족이 한 민족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그리고 모세라는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그 기간이 필요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마음이 낮아져서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순간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지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는 가라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개인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때는 지금 당장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가장 그것을 응답하셨을 때에 최대의 효과를 그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세상에 다른 것 안 바라보고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낮은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뭐 해볼 만한 게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할 만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이때가 아닙니다. 더 깨지고 더 부서지고 더 무너져서 하나님 말고는 도저히 답이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질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고 이제는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모세가 못 가겠다는 겁니다. 안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토록 기다려가지고 모세를 이제 사람 만들어가 좀 써먹으려 했는데 모세가 못 가겠다고 버텨버리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모세가 못 가겠다고 했는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뭔데 그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한 민족을 그 큰 권세, 그 권능 앞에 있는 그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구출해낸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군데?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치유되어지지 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지낼 때에 자신이 히브리인이며 또 히브리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저 히브리인들 내 동족들을 한번 도와주고 구원해내고 이런 사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감으로 뭔가를 해봤는데 어떻게 됐죠?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한 것처럼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40년 세월 보내면서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냥 애굽의 왕자로 만족하고 그냥 그 궁에서 그냥 살아갔더라면 내가 이렇게 인생이 실패자로서 이곳에 살아가지 않을 건데. 그리고 그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 2장 14절에 그 히브리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뭔데? 이 말이 모세의 가슴에 빗수가 되어서 꽂혀졌고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하나님 그 백성들을 위해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실패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해버렸는데 지금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이기에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능력 없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차라리 40년 전에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뭔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뭔가를 해볼 만할 때에 그때에 오셔서 한번 뭔가를 해보라고 하셨으면 내가 해볼 만할 건데, 되든 안 되든 한번 들이대 볼 건데, 지금 나이는 들고 이 미대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남의 양이나 치고 있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명예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는 이 말은 어찌 보면요, 아주 현실적이고 합당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설득 작업을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득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렇게 마음의 상처와 또 능력 없음 때문에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설득하신 설득 작업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도, 여호수아를 저 가나안 땅으로 그 전쟁터로 내보내실 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개인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 전능자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나도 알고 남도 압니다. 심지어는 대적들도 압니다. 지금 여기 아브라함 앞에 찾아온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학대했던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대적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고 잘 되는 게 시기가 나서 아브라함을 질투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도대체가 불가능한데 되어지는 겁니다. 안 되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뭔가를 하기만 하면, 손만 대기만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결정타가 뭡니까? 100살이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은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이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도 알고 저 대적들도 알고 저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우리 앞에 화평을 청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이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 가슴에 꼭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병력이 어떻고 전력이 어떻고 뭐 형편이 어떻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겨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병력이 작아도 아무리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것 갖고 안 됩니다. 이것 갖고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막상 간다고 해봤자 나를 한번 거절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받아줄 리가, 나를 인정해 줄 리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나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3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답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너를 보낸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자격은 충분하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택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 있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스스로 있는 거.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스스로 있는 뭐 물건이나 물체나 생물이나 사람이나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있는 것은 우리 인식의 한계를 초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모가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물건 하나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만드니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한 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한마디로 표현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너를 택했고 이분이 너를 보낸다. 그러면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두면 죄 짓다가 죄악 가운데 허덕이다가 고통당하다가 멸망의 길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지금 이 모세의 하나님이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를 택해서 보낸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해봤자 그들이 안 믿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게 뭡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모세의 답변은 뭡니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이 지팡이는 용도가 뭘까요? 모세가 양을 칠 때에 그 짐승들을 이렇게 돌볼 때에 필요했던 목자의 그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지팡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모세의 유일한 소유물입니다. 유일한 소유물. 모세 40년 그 광야에서 살았지만 자신의 소유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이 나무 막대기,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손에 있는 건 뭐냐? 보니까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갖고 뭐 하겠습니까? 라고 쑥 내민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땅에 던지라.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땅에 던졌더니 뭐가 되어집니까? 뱀으로 변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동화 설화 듣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있었던 그런 실화를 듣습니까? 실화입니다. 실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실질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뱀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뱀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뱀을 보는 순간에 기겁을 하고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우리 뱀은 보통 잡으려면 어디를 잡습니까? 목 부분을 잡죠. 왜 목 부분을 잡습니까? 안 물리려고.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싱싱싱 감아가지고 확 물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하나님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더 이상합니다. 꼬리를 잡으면 물릴 줄 알면서, 그 광야에서 독사의 독이 얼마나 치명적인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라고 하니까 그냥 쑥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아버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가 다시 원래의 지팡이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도 좀 이상하고 모세도 이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지금 테스트하는 것 같고, 또 모세는 그 테스트에 통과한 것 같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죽는 줄 아는데, 물리는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모세는 꼬리를 잡았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첫 번째는 좋게, 우리가 우리 이제 인터뷰하면은 막 좋게 하는 말 있죠. 모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줄 줄 믿음으로,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제가 만약에 모세라고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막, 물려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어버리지 말고 확 내미는 겁니다. 어차피 뭐 소망 없지 않습니까? 이래도 소망 없고 저래도 소망 없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세가 되도록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큰 민족을 그 큰 권세 앞에서 또 구출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하나님 뱀 꼬리 잡으라니까 알겠습니다 아멘하고 잡아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확 죽어버리지. 이래도 못 살겠고 저래도 못 살겠고.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뱀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모세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뱀의 꼬리를 잡아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뱀 꼬리 한번 잡아봐라 많이 통과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실 줄, 그런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뱀 꼬리 잡아라, 뱀 꼬리 많이 잡았습니다. 이판사판이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고 막 여러분들 그 막혀있던 문제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꽝 하고 뚫고 들어와 주셔서 천지개벽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에 이 지팡이,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자, 시작. 너는 이